제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 관심으로 삼아야 하는 질문에 언제나 이에 대한 답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경고했듯이 우리의 첫째 관심은 오직 마음이어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만나는 접촉점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을 줄곧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양분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따금 하면 되는 괜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라며 하루를 열었던 다윗의 분명한 패턴은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멋진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줄곧 우리 하루라는 삶을 지켜주고 풍성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중립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한시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곧바로 다른 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사탄의 거짓말과 인간의 나약한 목소리들 뿐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배워야 하며 그 방법을 날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앞에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완전히 마귀에게서 노임을 당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이후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했지 영원히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는 사탄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계시는 동안 사탄은 계속해서 그분의 주위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인간을 더욱 연약함 속으로, 나약함 속으로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마귀는 예수님께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성공할 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탄은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싸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려는 일이 인간적 관점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압박함으로써 예수님을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었던 거룩하신 예수의 희생 제물을 통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구원 사역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힘을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으로 굵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고 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몸을 웅크린 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이런 생각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본다면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애써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승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이 활짝 열리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평온하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절대 못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재성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리고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을 결코 꺾지 못할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